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또 선지자는 다른 번역에 보면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옛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적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담 때부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죄지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고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볼 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이스라엘의 율법,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님. 예수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씀하시려고 다양하게 통로를 통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예법이 누가 오실 거냐? 초림할 거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기준으로 세상 끝날을 말씀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율법에도 나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들어갈 그 제사 제도죠. 제사를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 자체가 처음부터 피예요. 피를 잡고 다 그 해체하고 해서 피를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사 제도가 훨씬 있기 전부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벨 때부터. 아벨이 억울하게 죽으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거 풀 길이 없는, 누가 대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의 호소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상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를 굉장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배를 가르고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제사의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는 그 비유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비유였다는 비유. 예수님이 곧 오셔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되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다 사망으로 가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반대로 가죠. 교회에 한 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요즘에는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불교, 다 불교. 김종대 입사님도 아시잖아요. 다 불교, 다 불교. 다 절에 간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장구 치고 뭐 치고 뭐 친대요. 행사 때문에 주일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왔다가 지나가시잖아요. 이렇게 3년 동안 오셨다가 3년 동안 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쓱 이 세상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 김어리, 또 말 못하는 사람, 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그 사람은 이 억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죠. 더 도는 거죠. 예수님이 잠깐 지나가는 그 길에 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소경 받으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천국 가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가슴에 확신으로 안고 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 모든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지키기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명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피, 그 진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그 피를 마음껏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피 없이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안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으세요. 피를 가지고 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피를 가져라 이 말은 너의 죄를 빨리 토해내라 이거예요. 토해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화해를 이루고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도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작용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아무리 지난날에 나를 악하게 하고 내가 나를 죽인 원수라도 원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피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얗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피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무슨 백성이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진 앞으로 다 이루어질 하나님이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가진 약속의 백성.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은 무엇으로 맺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무엇으로 맺나요? 말로 맺나요? 아니요. 피를 가지고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너희들의 생명이 다하면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 없이는 모든 약속이 무효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없이는? 피 없이는. 피 없이는.
피 없이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 없이는 증거도 없고, 피 없이는 권능도 없고, 여러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얼마큼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피해 공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여러분 문지방에 바른 게 뭐죠? 피를 발라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그 피를 바른 사람만이 그날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부터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님 피를 받으면, 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조상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 피의 효력을, 피의 권능을, 그들이 피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오늘 밤 다 너희들 문지방에 바르라는 피를. 피를 안 바른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그 피만 바른 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대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여러분 뭐라고요? 지나간대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피가 있다면, 예수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 그 피를 볼 때 네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죄 지면 죄의 싹슨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어떤 죄를 져도 죽어야 돼요. 근데 피를 볼 때 뭐라고요?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니까 피 비린내가 온통 그 이스라엘 사는 마을에 다 진동하겠죠. 근데 그 피를 바른 자만이 그날 밤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평안한 거예요. 그의 가정에 온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대가 다 끊어졌어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만이, 장자들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의 권능을, 피의 능력을 그날 처음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우리도 알게 되겠지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 피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를 생명을 얻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그 피를 먹고 발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구나. 우리가 그 얘기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왔다. 그분을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게 엄청난 일이니까. 그거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피로써 장자를 살리고, 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정을 보호하셨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포악한 애굽의 치정에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피의 증거를 그들이 그때부터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다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예? 근데 다 잊어먹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그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그 양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 예수님 운명하실 때 여기 있는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 여러분 휘장이 이제 거쳐진 거예요. 휘장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이 사이가 이제 활짝 열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벽? 죄의 담. 죄의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죄를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벽이 싹 거쳐진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화해가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 보였던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가지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라? 예수에 대해서라. 모든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여 유익함이라. 이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읽으면 선포하고 읽을 때 누가 생각내야 되냐? 예수가 생각내야 된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자예요. 모든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누구? 예수에 대한. 여러분 진리를 다른 곳에서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사람의 말이나 어떤 희한한 가르침에서 받으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스스로 져야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증거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예수를 예표한 믿음의 행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밖으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라 하셨죠. 이 말씀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곁길로 가고 또 신천지 같은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빨리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빨리 기도도 또 해줘야 돼. 저희 보면 불쌍, 저들을 보면 지옥 가는데 근데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이 꼭 성경 가지고 이거 왜곡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은. 그 우리가 그 조금만 알면은 다 저 엉터리라는 거 다 아는데 저거.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때로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여요. 마침내 그래서 모든 걸 하루아침에 우리 육신의 삶에서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절대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다른 곳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러다가 속아요. 마귀는 야 이것도 진리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정말 그 어떤 예수의 피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정말 뜨겁게 막 이렇게 영혼을 하는 목회를 하죠. 그런데 진짜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이제 성공하니까 막 물질에 욕심도 생기고 세상에서 막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점점 타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딱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오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구원관이 흔들려요. 옛날에는 그렇게 죄지면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마귀가 살짝 넣어주면 뭐가 흔들리냐면 야 그래 이거 이 정도야 괜찮아 이 정도 해도 괜찮아 그러다가 어디가 여러분 질 거예요.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잖아요. 북한에 간 목사님들이요. 북한에 가서 좀 내가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이제 성공했고 그러면 북한에 가서 내가 복음 전을 가요. 가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사참배부터 한대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뭐 이거 해주고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잘 해서 복음 전하면 되지 하고 김일성 동상이나 이런 데 절을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다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조금씩 넣어줘갖고 어떻게 하면 야 결국은 너 타락해라. 조금씩 해서 이렇게 지옥으로 데려고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다가 목사님 지옥까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도 어떻게 마귀가 속여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철저하게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떤 분을 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때 딱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제가 몇 번을 만났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되게 리버럴해져 있더라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돈 얘기만 하더라고. 막 그런 얘기, 물질 얘기, 뭐 땅 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조금 변한 것 같다. 더 가면 안 되죠, 이제. 그럼 죄로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계속 하나님만 나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육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여러분 잘 예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대충 예수 믿어도 교회만 다녀도 천국에 가다 이마에 섰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걸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천국에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만 간대요, 신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에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우리 마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좀 떠보니까 어디에 갔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영원토록 기회가 없어요. 우리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자꾸 마음에 어둠의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내 영혼 속에서 막 계속 막 그 문에 막 부딪혀요. 문 열으라고. 조금만 틈에 열어주면 벌떼같이 와가지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못하게. 더러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자살하고 낙심된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이겨야지 할 된다는 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해서 믿음 생활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리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피의 증거를 확인하고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2절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예수는 진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것은 예수 외에는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설교해야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 해서도 안 되겠죠. 3절에 보십시오. 오늘 핵심 말씀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래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뭐 성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그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 있죠. 거룩한 날. 거룩한 날도 없는 거예요. 성인 있어요? 없어요? 성인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이 본체의 형상이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만든 지음받은 자들은 우리예요. 그럼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형상이라는 말이.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의 그림자이면 실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실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실체고 하나님의 형상이 실체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그림자예요.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형상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만든 자들이 우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 모양.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조금 헷갈리죠? 다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늦게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왜요? 누가 실체니까? 예수님이 실체고 아브라함은 그림자니까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요, 인간은 예수가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인간의 이 세상에 예수가 있냐?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 닮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죠.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처럼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냥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착하게만 교회를 다녀. 그래서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해요. 안타깝죠. 저하고 좀 가까운 분인데 교회 다니는 것을 꼭 무슨 윤리적으로만 말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윤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그런 거야. 뭐 목사님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목사님에게 잘해드리고 뭐 성도에게 사랑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예수 닮는 거잖아요. 국률이 여기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게 예수 닮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괜히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게 내 구원이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닮으려고. 얼마나 이게 달라요. 많이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 것은 예수의 인성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이다. 예수를 사람으로 본 사람과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본 사람의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이겼죠. 근데 뭐가 이겼어요? 어떤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논쟁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피조된 인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묘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대한 사람은 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에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친 사람은요 주님 떠나요. 그냥 예수님 뭐 착한 일 해야지 뭐 도와줘야지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게 내 영혼 속에 쏙 들어올 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움직이고 영혼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못 따라요. 왜? 만났기 때문에. 영은 만나보면 뚜렷한 거예요. 영은 육신보다 훨씬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반응하고 알게 되면 영은 근본이잖아요. 우리. 육은 껍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 반응했다는 것은 영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닮아가 우리 구원이 완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